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재밌게 잘 읽으셨습니까? 앞에 책들에 비해서는 훨씬 재밌죠, 그렇죠? 특히 전쟁 이야기니까 얼마나 재밌으니까 우리 싸움 구경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실제 전쟁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성을 점령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아주 실제 전쟁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전쟁 이야기가 또 특별히 좀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그 실제 전쟁의 원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해서 대적을 물리치는지 그런 전쟁의 원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요. 이게 실제로 진짜 도움이 되는 믿음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받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전들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들이 우리가 우리 삶의 약속의 땅을 받아 가지는데 필요한 믿음의 원리들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늘 다 나눌까 하다가 그걸 다 나누려면 한 3박 4일 이상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나누지는 못하고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전쟁의 원리들의 믿음의 원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는 소망을 저도 읽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얘기를 다 나누진 않겠고요. 그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해서 지금 약속의 땅 점령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왜 모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아닐까? 여러분 모세는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이미 증명된 지도자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라는 어려운 곳에서 힘든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유일하게 믿음으로 잘 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그 앞에까지 온 인물이 모세인데
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을까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알아가보고 알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우리가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같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럼 뭐가 되냐면은 왜 모세가 아니었을까가 돼요. 왜 모세가 아니었을까? 자,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요 이 약속의 땅의 앞에 도달하게 됐을 때 약속의 땅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길 원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이제는 끝이니까 나는 이제 그만 멈춰서길 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앞에 왔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싶은 게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신명기 3장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광야 끝,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도 살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이게 모세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은 신명기 3장 2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요단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다 보이는 그 산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땅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까지 광야에서만 살아왔는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하나님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좋은 땅이지, 보라.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거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아예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지. 어떤 땅인지 또 잘 모르고 그냥 궁금한 채로 그냥 그만뒀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야, 이렇게 좋다. 야, 네가 내가 너희 백성에게 줄 땅이 이렇게 멋있는 땅이다. 근데 넌 못 들어가. 예, 하나님도 좀 얄미우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돼,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낸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이 사실은 두 번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처음 광야에 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을 때 그 시작 부분에 한번 모세가요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반석을 이제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얼마 전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사건이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는데 물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을 지금 두 번째 사건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 반석을 쳐가지고 두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여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게 된
도대체 이 반석을 쳐서 무르는 사건에서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의견이 많아요. 모세의 잘못이 이것이다, 모세의 문제가 이것이다 라는 문제 같은 어떤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분석을 해요. 첫 번째 분석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8절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 문제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는 얘기하셨지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여라고 돼 있어요.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지팡이로 반석을 쳤겠습니까? 모세가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래?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에 그 놀라운, 정말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때, 그 경험도 없었던 그런 때인데, 첫 번째 그 놀라운 이적, 그냥 그 반석을 딱 지팡이로 쳤더니 그냥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환호하고 먹었던 그 경험, 그 경험을 지금 모세는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 게 문제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험을 의지한 것, 이게 모세의 문제였다라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다음 절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요, 자,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제 물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무슨 문제가 보이십니까? 뭐요? 우리가가, 그게 왜 문제죠? 여러분 똑똑하시군요. 예, 아시는 것 많으세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보니까 문제는요, 지금 사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지금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성경에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 예,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교만이 결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분석이에요. 자, 세 번째 분석도 있어요. 세 번째 분석은요, 그 다음 절, 민수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보이죠. 그렇죠?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 예, 예전에는 한 번만 쳤어요. 그렇죠? 예전에 한 번만 쳤고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마 첫 번째는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게 물이 났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요, 아주 당당하게 2번 딱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와, 모세구나, 모세가 저렇게, 와, 멋있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쳐도 될 걸 가지고 2번이나 그냥 멋있게 그냥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반석을 내는 거.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 예, 성경은요, 이 자기 의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죠, 그렇죠? 자기 의. 자, 그러니 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의를 네가 나타내. 이게 네가 너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너 그런 걸 원해? 너 못 들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문제일 것 같으세요? 어떤 겁니까? 예,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게 문제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느샌가 교만해진 게 문제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나타낸 게 문제였겠습니까? 예, 성가대 구석에 있으니까 성가대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소외되는 것 같아서 제 눈을 안 바라보시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중간에 예, 뭐 성가대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문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였을 것 같으십니까? 예,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예, 뭐 의견이 분분해요. 중얼중얼. 예. 자, 근데 사실은 그래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는 것, 그래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경험도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도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게 좀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뭔가 모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예, 모세가 40년 동안 헌신한 모세잖아요. 40년 동안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지켜오고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힘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무려 40년 동안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넌 내 친구라고 얘기한 그 모세인데, 그 모세가 경험적 한번 의지했다고, 한번 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자기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감정이입도 되는 것이요. 그러면 저는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는 텄어요. 저는요 저는 텄어요. 그렇죠? 저도 경험 의지 잘하고요. 예, 어느샌가 믿음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앞서는 경우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 공개를 안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저도 교만의 대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너무 자기의 내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여러분, 저는 약속의 땅이 텄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경험도 의지하고, 여러분도 때로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늘 저와 여러분은 50보 100보다, 그렇죠? 거기도 거기다. 사실은 좀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과연 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다가 답이기도 하고요, 세 가지 다가 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셋이 다 답일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래요, 아마 모세에게서 이런 경험하고 경험도 어떤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의도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 모세에게서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좀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완벽한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그도요 정말 위대한 그런 존재지만 위대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그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 이적을 해가고 믿음의 모습으로 서왔어도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되다 보면은 어느샌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샌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느샌가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그동안 걸으면서 너무 익숙해지기도 한, 그래서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너도 네가 진짜 이제까지 정말 내가 너를 친구로 인정할 만큼 정말 믿음의 길 잘 걸어왔다. 정말로 잘 걸어오고 진짜
어떤 그 가운데도 나도 너를 친구로 인정하고 정말 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건 맞아. 그렇지만 위대한 믿음의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도 너의 모습을 봐라. 너에게도 교만이 나타나고 너에게도 이런 어떤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습,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좀 정말 착각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뛰어나고 정말 멋있고 굉장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한 일에 집중하게 돼서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놀라운 일, 대단한 일, 정말 믿음을 발휘했어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어느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래요, 경험을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 큰 일을 하면서도요, 진짜 대단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놀라운, 그러면서도 나이가 어느샌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왜 갑자기 제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면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다 답이에요. 근데 또 세 가지가 다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너 이렇게 실수했지,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넌 안 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 스스로의 모습을 보라.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말 충성된 길을 걸어왔지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너의 모습 봐. 너의 모습을 봐라. 어느새 경험을 의지하고, 어느새 교만해지고, 어느새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너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친구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너 이제 어떨 때 이제 너 내려놓아야 될 때야. 너 이제 기꺼이 내려놓고 너 이제 넘겨야 될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요. 모세가요, 보면은 진짜 놀라운 게, 가고 싶다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넌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요, 진짜 기꺼이 수긍을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모세가 잘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요.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도 정말 잘한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너도 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제시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순수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고 여호수아라는 한 리더를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요 사라져갑니다. 깨끗이 사라져간 것. 여러분, 이게 모세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려놓는 것, 모세가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소한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40년 동안 충성한 나를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버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경험도 없고 뭐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떤 그냥 자기 종이었거든요. 자기 그냥 지팡이 들고 쫓아다니는 종이었거든요. 정말 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할 텐데, 정말 그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모세가
진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간의 놀라운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정말 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깨끗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모세를 모세로 만든,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난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좀 헷갈리긴 했지만 활용 정점인가 점정인가 헷갈렸는데 제가 챗GPT 찾아보니까 점정이 맞대요. 활용 점정. 그러니까 용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눈에다가 아까 비어있는 눈에다가 그 눈을 그려넣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용이 되었다는. 공부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요.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요. 40년간의 믿음의 길도 있지만 진짜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것은요,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나의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아마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옆에서 부추겼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여호수아는 안 돼요. 모세 당신이 하셔야 돼요.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오고 와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부추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모습이 모세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로 만들어준 그런 믿음의 활용점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모세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일단 모세의 문제는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문제를 보여주시고 한 인간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알려주신 것. 그래서 모세가 내려놓은 것까지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모세는 모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모세의 어떤 그 실력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모든 믿음과 모세는 모세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고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서 이제 그 지팡이 들고 쫓아다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해가지고 하여튼 믿음으로 사람들 설 때도요, 그 옆에서 잘 지켜보던 사람이에요.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여호수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 않아요. 이제 아직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출발하기 전입니다. 이제 그런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제 오늘 그 본문 내용은 다 읽지 않겠고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들을 때마다 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장로님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손에 두드러기까지 나시고, 강하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로님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옛날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최민수 씨라는 배우가 등장한 장면인데, 하여튼 그분이 조폭인가 이런 어떤 역할로 나왔는데,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의 현장에서 그 드라마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상해의 현장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친구 앞에서요.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아시네요. 그렇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이세요 다. 예, 세대가 지금 최소한 45세 이상 되신 분들, 나 떨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민수가 자기는 담대한 척하고 자기가 조폭으로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그냥 대단한 척하고 살아왔지만 실은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렇게 서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사형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데 그것을 겉에 보이지 않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가장 믿고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 떨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같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나름 그래도 괜찮은 척하고 지금 앉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저기 대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 지금 마음은 어떤 겁니까? 지금 떨려서 죽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이 위대한 리더의 뒤를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모세 얼마나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왔습니까? 자기는 그런 믿음을 발휘해 본 적도, 그렇게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나타내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라는 건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일 거예요. 그렇죠? 정말 두렵고 떨린 일일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성들, 어마어마한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지금 사명을 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고통은 늘 삼중고로 찾아옵니다. 하나가 두 개가 아니라, 모세의 뒤를 잃고 앞에 대적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도 지독하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거예요. 정말 나 떨고 있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을 맡겨주셨지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모세처럼 실력도 없고 저런 대적을 싸워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 자신도 없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땅을 밟기만 하면 돼. 가라고 하면 가고, 밟기만 하면 밟을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랑도 똑같이 함께 해줄 거야.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일까라고 했을 때, 자, 그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일까 했을 때, 여러분 답은요, 정답은 뭐냐면요, 그래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약속의 땅,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은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새술은 새부대. 여러분, 갑자기 목사가 설교 때 술 얘기했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낡은 부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낡은 부대가 그동안 많은 포도주를 숙성시켜왔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다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부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부대를, 여호수아와 같이 나 떨고 있니, 나 못할 수 없어요 라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 아니잖아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모세, 어느샌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 어느샌가 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요 모세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은요, 그래요,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새 일을,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의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세, 경험 많고, 그래요, 뭔가 놀라운 믿음도 발휘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믿음도 좋고, 내가 이런 모세가 죽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떨고 있니?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컴퓨터 용어로는 리셋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봤어요. 여러분 리셋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컴퓨터 오래 쓰면은 좀, 또는 뭐 요즘 핸드폰도 그렇고 뭐 패드 같은 것도 오래 쓰면 좀 버벅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예 완전히 껐다 키시죠.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초기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뭐 10년, 5년, 20년, 30년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초기화시켜서 리셋시켜서 모세를 죽이는 겁니다. 정말 새롭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 그런 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때 생각난 것이 있어요. 원고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하여튼 또 제 설교에 딸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진짜 좀 은혜로 좀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은 뭐 제 딸아이가 뭐 믿음 생활을 해봤자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제 앞에서 뭐 믿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가서롭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게, 특히 말씀 준비하면서 엊그제 감동을 받은 게요, 이게 또 딸아이 자랑이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아이가요 PPT를 진짜 열심히 해요. 이제 찬양 집회나 뭐 예배나 있으면 PPT를 담당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물론 예배나 뭐 집회 때 PPT도 열심히 해서 막 이제 뭐 이렇게 PPT 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해요. 그래서 인도자가 어떻게 인도할지, 그러니까 끝까지 끝나고 나서 맨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2절로 갈 수도 있고 후렴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자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PPT가 그걸 잘 맞춰서 가사를 바로바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면서 연습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게 예배 때 집회를 위해서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발견한 게요, 연습 찬양하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저한테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연습이면 그냥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도요 어떤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오늘 찬양 연습에서 인도자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딸아이는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정말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거, 실질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PPT라는 게, 사실 여러분 PPT 누가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뭐 PPT 좀 실수하면 속으로 욕하지만 뭐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 나도 저 컴퓨터 뒤에 숨어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안 보여 누군지요. 예. 근데 좀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저런 모습.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실은 그러면서 진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이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받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약속을 땅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은 저도 아니고요. 경험 많은 담임 목사가 뭐 실력도 있고 이래서도 아니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워낙 뭐 탁월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도 아니고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맡겨진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바로 이 올리브교회 여호수아들에 의해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바로 그분들에 의해서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는요 진짜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난적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구했던 인물이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런 축복의 여정을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 내 약속의 땅으로 받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그 안에 가족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약속의 땅, 자녀 양육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신 사업 물질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젠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 땅을 향해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시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돼요. 어느새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 어느새 어떤 내가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 어느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어떤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되고요. 내 안에 여호수아가 나 떨고 있니라는 거. 나 떨고 있니?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나 떨고 있니? 여러분 올 한해 한번 제가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죽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로서요. 여호수아 나 떨고 있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하나님 알려주세요라는 거. 그래요.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자신 안에 모세를 죽이시고요. 여호수아로 서실 줄 아시는 그렇게 되게 될 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 갈 것을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리셋.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마음속에 약속의 땅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택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 건강 하고 있는 일들 또는 이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꿈꿔보세요.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점령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까지 그 땅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그 점령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모세로 내 안에 모세가 죽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삶을 대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교만으로, 내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내 안에 모세가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내 안에 모세가 죽습니다. 내 안에 모세가 나로부터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여호수아로 서게 하여 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일을 해왔어도요, 그건 이제 없어요. 무효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그걸로는 아마 자랑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어떤 약속의 땅의 축복도 점령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모세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나 움직입니다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내가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시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축복의 땅이 펼쳐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요와 축복이 있는 새로운 하나님 은혜의 땅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과 없기는 하나님 오늘 배웠으니 깨달았으니 내 안에 모세를 죽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모세가 자꾸 살아나서 나타날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 우리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그러니 모세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세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수아로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 실패하고 좌절했던 약속의 땅으로 받았음에도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까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그 땅 앞에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이 축복의 여정에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올 한해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